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떠나지 않겠느냐. 찾아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조창인 씨의 장편소설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살 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기를 팔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눈 각막을 팝니다. 아버지의 눈을 잃게 되는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난다는 슬픈 이야기가 가시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치료된 아들의 생모가 나타나서 데려가고 아버지는 암으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소설 한 편을 지금 다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설의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했을까요?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러나 수컷은 다른 어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알을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부화되고 어느 정도 자라는 15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킵니다. 주둥이가 다 헐고 아름답던 몸의 색깔도 잃어버린 채 결국 마지막 새끼를 다 자라서 떠나보내면 둥지 앞 문 앞에서 아비는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신의 몸을 그들의 먹이로 삼게 하는 아주 독특한 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부성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15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매우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자식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을 살펴보면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요구를 인내하면서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라는 말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아마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눈이 거의 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부모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습관이 하나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을 입구 언덕에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올까, 이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잠을 이루면서도 눈과 귀는 아들이 떠난 길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심정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그 사는덕 언저리에서 아들을 생각하느라고 아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눈이 헤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거라.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방탕한 아들을 용서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그것이 회개이기에 야단도 치지 않고 무조건 그를 아들로 복권시킵니다. 옷을 입힌 것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줄 옷을 준 것입니다. 더욱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발을 씻기는 것은 신분의 변화, 즉 노예나 종이 아닌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의 전제는 없습니다.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순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이런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후에 드디어 결국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것이 이 세 이야기, 이런 것을 찾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 99마리 양이 들판에서 늑대의 밥이 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길 잃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가시고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내 눈을 팔아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찾고 싶은 것이, 자식을 찾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도 아깝지 않고 다 투자할 수 있는 것,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먼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미루어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먼 거리를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에 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처근한 마음의 헬라어가 여러분이 요즘 너무 잦아 들었던 마음이죠. 스플라크니조마이란 단어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들끓는 마음,
심장이 멎는 마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애끓는 상태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처근한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차별 고백 이전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뉘우쳐야 용서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뉘우치기 전에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처근한 마음이었습니다. 스플라크니조 마이,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온 생명까지 다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만났을 때 입맞추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여기 입맞춤이라는 이 카테필레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많은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듭한 입맞춤으로 단 한 번의 의례적인 인사와는 달리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내적인 기쁨을,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에는 눈물이 쭉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 솟구쳐 오는 이 기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입맞춤이 거듭 입맞춤으로 그 아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외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규택이 참 이쁘다 하면서 여기도 빨아주고 저기도 빨아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우리 시대에는 좀 죄송한 말로 코가 이렇게 나오면 코가 이렇게 쑥 누른 코가 나왔다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그 코를 혓바닥으로 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뱉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입맞추는 아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죄의 자백을 통해서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이런 것을 찾은 비유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이 주인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친구와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경제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9마리가 훨씬 중요하지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가서 다 써버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베푼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돌아오는 것,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임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온 이웃을 불러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우주보다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 그들이 예수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너무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저렇게 더러운 존재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3절입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대상이 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오는데 맏아들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국노 취급하는 세리와 더러운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세리와 죄인은 누구와 똑같으냐? 이런 양과 똑같고요. 100마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파가 율법학자들과 똑같고요. 이런 드라크마도 세리와 죄인과 똑같고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요, 잔치를 벌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누구를 싫어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싫어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도 싫어했습니다. 바로 맏아들과 똑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제자학교를 수료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마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집안일을 잘하는 맏아들, 이 맏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에게 참 무정합니다. 이 맏아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맏아들은요, 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동생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요,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은요,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32절 말씀은 네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했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십시오. 맏아들은요,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son of yours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이 아들이다 라고 그 맏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동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부분도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누구도 그 아들이 장녀들과 함께 놀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도박하다가 돈을 다 날렸는지, 강도에게 돈을 다 빼앗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어내어서 둘째가 당신의 이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났다고 동생을 혹평하면서 비난합니다. 이건요, 최고의 비난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곧 맏아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 맏아들, 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당자인 것입니다. 자, 맏아들은요, 동생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맏아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불효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 맛있게 식사를 못 하시는지, 아버지가 왜 홀로 저렇게 눈물을 훔치시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나간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맏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추워하시는지,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고통,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그냥 그 삶에 전부 다이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맏아들인 것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였지만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더니만 저렇게 집안 재산을 다 그들 내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다니 이게 도대체 공평한 겁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슬픔이 무엇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제자 여러분, 내가 과연 맏아들이 아닌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돌아온 소외된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내 끝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한다고 하면 그가 맏아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내 목만 챙기며 자신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맏아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지금도 눈이 헤어지게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면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더 사랑해 주고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빠는 나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시고 계속해서 입맞춤을 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상속자야. 옷을 입혀주면서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의 신발도 다시 신겨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는요,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꼭 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바른 축복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관계도 사랑도 잃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면요, 나중에 가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으며 축복과 권위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실망해 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방금 잡은 물고기 가지고 식사 한 상 차려보거라. 탁 먹으시면서 물고기를 탁 찢어서 밥을 한 숟가락 탁 떠넣어줍니다. 그때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보다 더 엄청난 눈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언제나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학교 마지막 강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